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사랑부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저녁 7시 반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기를 즐겨하신 분들, 우리도 찬송 부르는 것이 즐겁지만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축복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축복기도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축복기도가 두 글자로 줄이면 축도 아닙니까? 축도. 네. 축도는 축복기도를 말하죠. 구약에도 축복기도가 있고 신약에도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축도가 한 군데 있고 신약에 축도가 한 군데 있는데, 신약의 축도는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의 축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제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축도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의 축도는 신약에 나오겠죠. 신약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13, 14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거기에 바로 신약의 축도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군요. 리터지, 교회의 예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교회의 전통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축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치 아니하시는지 때로는 알 수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생길지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 교통하심이 무슨 뜻이죠? 교제란 뜻입니다. fellowship,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물론 commun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헬라어에는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통하심, 교제, 사귐을 뜻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늘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신약의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 교제죠.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약의 축도라면 구약의 축도는 어디에 나올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맞히셔야 되는데, 구약 축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그래서 절까지 장절을 기억하셔야 되니까 몇 절에서 몇 절이에요?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입니다. 보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복 저런 복도 구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복은 보호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 취직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보호의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불행하게도 아이들이 죽으면, 아니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아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의 축복 중에 보호의 복,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위하여.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참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가 있었겠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겠는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그러니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에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복이 바로 은혜.
세 번째 복이 뭡니까? 평강이죠.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루를 살아도 평강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쓸쓸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보배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여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기도인데 세 가지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그 축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 보호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복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보호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이라는 말 속에 저는 세 가지가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도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신다. 도움. 둘째는 번성.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많아집니다. 셋째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보호는 하나님의 복 주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요한은 내게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부터 돌리시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셋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실 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다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때 내가 보호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레위 제사장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사용할 축도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축복 기도를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레위 제사장들이나 쓰는 기도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제사장들로서 이 축복 기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쓰세요. 자녀 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축복 기도를 써서 축복하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언어 자체가 힘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도 그렇게 힘이 있거든. 하나님의 언어, 우리에게 쓰시라고 주신 이 축복 기도의 권세,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쓰시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 남을 위하여 복을 빌고 하나님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이 축복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 남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얼굴로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얼굴을 저희들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모든 인스펙션 통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